대림절 3주차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밖에는 코로나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담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강한 능력에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우리 왕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땅을 구원하신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그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찬양합시다 구세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교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출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한 번 더 만국 백성 구주 앞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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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경배해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동방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멍에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점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돌아온 어떤 즐거운 축제의 날, 의미가 없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직접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다른 기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기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저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없는 기쁨이 아닌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힘입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만 나아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에 변화되어 우리를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화수목금토는 죄를 짓고 주일날만 회개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뭐야 저 사람은, 저것도 말이라고 하나? 너무 속상하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나랑 뭔 상관이지?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 말은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모 인기 가수가 TV에 나와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교회 친구들하고 했을 때 이 말에 공감했던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말이겠죠. 지금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외롭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이번 주도 남들을 욕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음란물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커다란 짐이 되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척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양심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또 죄를 지을 거야.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나를 용서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더라도 나 스스로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차라리 교회를 떠나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죄악의 악순환을 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님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깊은 밤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마국간에 있고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들이나 혹은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그 마리아 요셉 부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고 천사들이 내려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는 말의 먹이통 안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서 평화로운 얼굴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태어남조차도 이렇게 신비로운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병이어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랑은 질적으로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원수 사랑의 가르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비웃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모습, 양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복을 보지 못하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시는 고독한 예수님의 모습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기준들을 제시하기만 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예배에 잘 출석하는지,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는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헌금은 잘 하고 있는지 같은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경건 생활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은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나만 깨끗한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신앙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초월성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십자가조차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먼 것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은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뭐냐면은 저의 사랑하는 아들 하겸이가 태어난 지 200일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5월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느낀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 하겸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루에 20번도 넘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이틀에 한 번 목욕을 시키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맘마를 먹이고 자면서도 3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맘마를 먹여야 되는 그러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기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었어요. 기저귀 갈 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기가 오줌을 싸는데 그거를 얼굴에 맞아도 밤에 잠을 못 자서 다음날 낮에 골골대더라도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미소만 보면은 정말 행복함이 무엇인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식과 부모 관계이기에 이 아기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 아이의 부모로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온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배고플 때마다 울고 기저귀에 응가를 하고 쉬야를 하는 남들과 똑같이 작고 소중한 아기였겠죠. 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가 되면 어떠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찢고는 손을 붙잡으면서 으아 하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또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고된 목수일 때문에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잠드셨을 수도 있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어머니에게 대야에 담긴 물을 튕기면서 장난을 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속 십자가 위에 외롭고 홀로 쓸쓸하게 고통받기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행복하게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대림절 1주차 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내려온 사건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얻으시고 신으로서의 속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 등을 맺으면서 사셨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힘든 자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율법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으로 쉬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 주시면서 그 축제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올 때 그들은 단지 그 여자가 간음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만이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을 보는 시선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아내이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고, 무엇보다는 그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딸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일어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뼈가 드러나는 채찍에 수십 대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알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 수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 없이 고독하게 받아내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보낸 시간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고독한 저 십자가 위에서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진아, 너가 또 죄를 지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왜 또 그랬니? 라면서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 옆에 함께 계시면서 괜찮아 영진아, 나도 예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너와 같은 유혹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 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제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복하셨나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영진아, 나는 네가 살아온 인생과 네가 사랑을 나눠줬던 모든 사람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 주십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면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보다 적당히 평범하게 살면서 내 삶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평범하게 살아가기조차 힘든 이 세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적어도 몇백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점을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나눈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순수한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통과 절망뿐이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웃으며 돌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행복이 나 혼자서만 이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도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하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위로하고 서로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위로하고 서로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일으켜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은 아버지 주님 부탁하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땅으로 잡아 끌고 하나님을 향하는 손길을 다시 붙잡아 아래로 내리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붙잡아 못 가게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정말로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없이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독함처럼 고통만을 느끼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에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아버지 그들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고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주께서 당신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감사와 행복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보여주세요. 네, 이번 주는 대림절 3주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친구들 지금 굉장히 다들 잘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혹시 출석하고 소속하고 이렇게 안 올려주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올려주세요. 우리들이 안 그러는 것 같아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 소속과 이름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사진전 The Place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부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믿음을 나눈다거나 했던 그러한 소중한 순간들이 여러분 혹시 핸드폰 사진첩에 있다면 그 사진과 사연을 각부서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진들을 저희가 싹 모아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저희 청소년부 동아뉴스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릴 거예요. 익명으로 올릴게요. 익명으로 그 사진과 사연을 올리고 그 사진 중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있는 사진 3개를 선정해서요. 겨울 필수템 먼지는 아직 비밀이고요. 겨울 필수템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QQ 시즌2 여러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0시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한 10명에서 많으면 14명, 15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화요일에는 우리 이종찬 전도사님께서 문화 컬처 큐티 그래서 찬양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우리 정종진 전도사님께서 ASMR 먹방 큐티를 하시는데 먹방을 하면서도 큐티를 할 수 있다는 큐티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셋째 목요일에는 제가 저는 뭐 어차피 재밌는 거 해봤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진지하게 해석을 겁나 막 해가지고 그냥 진지하게 큐티를 하고요. 금요일에는 우리 박다희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하는 콜큐 전화하는 전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30분이거든요. 10시에서 10시 반.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친구들 우리 QQ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채널 지저스 온라인 합창팀에 신청한 친구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늘까지 합창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그게 뚝딱뚝딱 편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작업을 해주셔서 영상을 녹화해 주셔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설문지를 여러분 계속 1주차, 2주차 하고 있는데요. 느낀 점하고 묵상을 올릴 수 있는 링크가 여러분 영상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면서 대림절을 준비해 나가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나누고 느낀 점을 보면서 저희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예배에 대한 소감들 그리고 느낌들 내가 앞으로 변하고 싶은 다짐들 같은 거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널 지저스 토크쇼 성탄절 당일날 이제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연과 질문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요. 참여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고 시간 언제냐면 성탄절 당일 12월 25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실시간 이 동안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청소년부 인스타 계정 동안뉴스 이 밑에 슬러시 뭐라고 하지? 아무튼 이거랑 뉴스 이거 팔로우 하면은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청소년부가 코로나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 이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1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 백성 마차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 주와 경배해 경배